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드린 기도. 네. 오늘은 다니엘이 드린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축복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지혜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해석해낼 수 없었던 그와 같은 꿈,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또 환상을 보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9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이 다니엘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했습니까? 몇 년이에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차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다시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기록된 말씀을 오늘 이제 이 다니엘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 이 말은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같은 이와 같은 선자를 통해서 뭘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되고.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70년이란 말이죠.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점점 다가옴을 알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갈 때 몇 차에 끌려갔던 사람입니까? 1차에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주전 605년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소년 때였다고요. 아주 어릴 때 끌려갔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잘못해가지고 다니엘의 죄를 짓고 악을 행해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왕들이 잘못하고 그 다음에 다 백성들이 불신앙의 길로 가고 또 불순종의 길로 가고 교만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부정과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을 때 여러분 뜻을 정했다고요. 얼마나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어린 소년 때. 그래가지고 왕이 주는 그와 같은 진미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요. 나는 이방 나라의 왕이 주는 그와 같은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이 주는 좋은 음식도 안 먹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뜻을 정해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그와 같은 허물과 죄를 나의 허물과 죄로 받아들이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범한 그와 같은 악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이 내 허물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내용이 이 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잘못한 게 없대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이래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허물과 죄가 나의 허물이고 내 죄악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 내용이 이 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허물과 내 악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이 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 허물과 내 부족함과 내 악함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저 다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다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분단의 역사가 계속되고, 그 다음에 참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안타깝고 또 불행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매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싸움과 분쟁과 각각의 사건과 사고가 끊어질 날이 없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거야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이게 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해서, 주의 도움과 은혜를 더 구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중보의 기도를 올리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고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이 모습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의 심정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가 모아져서 하늘로 올려질 때에 여기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나라에도, 이 민족에게도,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 1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 주님이 몇 번 나와요? 19절에 주님 몇 번 나와요? 주님이 주여가 몇 번 나와요? 네?
다들 더위 잡수셨나? 자,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기울여 주시고.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잖아요. 3번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몇 번 부르는 거예요? 3번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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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기 이제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이제 삼중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도 역시 뭡니까? 삼중구조예요. 이거는 아주 완벽한 거예요. 이거는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도 주님을 3번 불러요. 주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아주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3번 부르면서 간절한 그와 같은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인데, 자, 말씀 나누기 함께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리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70년의 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째, 주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여기 4절에 이와 같은 말씀 나오는데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같이 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셔요? 사람이 언약을 깨요? 사람이 언약을 깨지요. 하나님은 언약을 깨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언약을 깨지.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70년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다음에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던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임했던 심판이 끝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백성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다니엘은 금식하며 잿더미 위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다니엘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하고 허물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까 말까 한데 우리는요 변명하기에 바쁘다고요. 변명하기에. 그 다음에 그걸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 전가시켜. 그래가지고 참 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모함하고 말이죠. 없는 것을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누구를 탓하고 말이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이 다니엘은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야,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보기에 그들은 다른 나라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과 영혼을 담아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 잘 지키고 죄길을 가시고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누구를 탓하고 변명하고 떠넘기고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이 다니엘의 심정으로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과 백성이 지은 죄, 내 허물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부족함, 내 악함입니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둘째, 주의 국률로 용서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을 통해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말씀을 업신여기며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목이 곧아서 그렇죠. 결국 주의 교훈과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저주와 재앙이 이스라엘에 내려졌습니다. 그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그런데 참혹한 재앙의 순간에도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끝까지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궁율 없이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9절 말씀인데,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음이오며.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고요? 긍휼과 뭐가 있어요? 용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자신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포로에서 벗어날 길과 방법이 없습니다.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길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사는 길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이 험악한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까지 내어주셨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셨다고요.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끌어안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의심하셔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마셔야죠.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하나님이 끌어안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회의와 의심이 오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로 회의하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은 십자가에서 내어서 죽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품으시고 끌어안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도록.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 명성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19절의 말씀인데, 여기 19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같이 하겠습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포로에서 돌려보내주세요. 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이며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자신들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황폐해진 모습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읍을 보셔야만 가능했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19절 말씀이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용서가 죄에 물든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도 죄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질문. 말씀을 읽으면서 스럽게 깨닫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떠넘기고 그게 아니고 다니엘의 심정으로 내 허물 때문입니다, 내 죄악 때문입니다, 내 악함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여 용서받은 경험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인데, 이제 9절에 주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조차 안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고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삶에 적용하기
시편 한 편을 정해 한 주 동안 읽고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집에 가서 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이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어떤 누구의 죄와 그게 아니고 이게 다 내 허물 때문이고 내 부족함 때문이고 내 죄악 때문이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나람 속독 신속 나오세요.